3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성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아멘. 오래전에 사무엘 베켓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고 이 두 사람은 고목나무가 서 있는 한 시골집 앞에서 고도라는 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고도가 자기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허무와 외로움에 지친 두 사람. 그러면서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넋두리를 주고받으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반복하면서 목적도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희극과 비극이 뒤범벅이 된 아리송한 대화를 마지막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물론 그들이 기다리던 고도는 끝내 오지 않았고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핏 보면 장난 같기도 하고 엉터리 같기도 한 이 작품이 어떻게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끼리니까 허물없이 하는 이야기지만 노벨 문학상 작품이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책을 구해가지고 읽었는데 엄청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의 작품 이해 능력이 노벨 문학상 수준이 아닌가 보다 싶으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노벨 문학상감이 그렇게 없나 싶었습니다. 제가 만약 심사위원이라면 그런 책보다는 우리나라의 심청전 같은 책, 아버님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공양미 300석에 팔려 스스로 임당수에 몸을 던지는 효녀 심청. 얼마나 감동이에요. 아버님의 멋진 눈 뜨시게 되면 이 한국 더 바랄 것 있사오리까. 불효여식 심청은 팔려갑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혹시 용왕이 나오고 아버지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는 딸이 노벨 문학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춘향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이몽룡 도령이 한양간 사이 새로 그 고을에 사또로 부임한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긴 칼을 목에 차고 옥에 갇혀있는 춘향의 오직 하나의 소망은 서울 간 이도령이
장원급제하여 하루빨리 돌아와서 자기를 구해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그 이도령이 장원급제는 고사하고 거짓고를 해가지고 찾아왔을 때에 낙심천만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 어머니 올매에게 어머니 우리 서방님 활세하지 마시고 따뜻한 밥 해드리세요. 이런 순애보적인 러브스토리 이런 내용이 노벨 문학상감 아닐까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작품이 영어로 번역이 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어쨌든 고도를 기다리며의 저자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도를 기다려야 했던 그 두 사람의 의미 없는 중얼거림과 목적 없는 행동 속에서 삶의 보람, 목표도 의미도 방향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인 곧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성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독특한 믿음이 있었어요.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과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는 소망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에 관한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메시아가 나타나서 저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그 이상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는 분명 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옛날 흥왕했던 다윗 왕국을 다시금 재건하게 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하나님의 계시도 예언도 없는 신앙의 암흑기 영적 겨울과도 같은 기나긴 400년이 흐르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 시기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식민지 생활에 처해 있을 때였기에 그 기다림은 더욱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 저들이 원했던 대로의 메시아는 끝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몹시도 당황케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왕의 후손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다거나 막강한 군사를 거느릴 힘을 가지지도 않고 훌륭한 학문적 배경을 갖지도 못한 오히려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나사렛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인 한 청년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었어요. 이 나사렛 예수는 적어도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상은 아니었습니다. 무엇 하나 저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그토록 절실하고 간절하게 고도의 출현을 기다리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그 고도가 저들을 찾아오셨을 때에는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고 그 누구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데에 빗나간 기다림의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간 둘째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나갔으니 쉽게는 안 돌아올 것이다 계산하면서 한참이 지난 후부터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그 아들이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을 떠날 때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옷은 나무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달라진 차림을 했음에도 한눈에 아들이라고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언제 돌아올지 모를 아들에 대한 오랜 참음과 용서의 기다림,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예. 기다림의 참 의미는 사랑입니다. 예. 사랑이 없는 기다림, 거기에는 지루함과 분노와 절망이 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리라는 기대와 바람만 있었을 뿐, 그 메시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기다리던 고도는 끝내 오지 않았고, 메시아가 왔어도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본문의 기록을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 그의 일거일동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라고 한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 메시아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기다리는 세월이 얼마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기간이 짧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전례대로 의식을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시므온이 그 아기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가 아니었어요. 위대한 교훈을
말씀하셔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훌륭한 분이시다. 과연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몬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한 가정, 오히려 비교적 낮은 계층의 가정에서 태어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안아드는 시몬이 주저함 없이 메시아라고 칭송한 것은 오랜 기다림 끝에 직관적으로 깨달아진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절실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저들은 힘과 권력을 가진 고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참 메시아는 저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말씀을 바로 알았다면 무력이나 권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민족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니라 눈 먼 자,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눌린 자들의 친구로 오셔서 저들을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권력으로 군림하는 통치자 아닌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저들이 원하고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었기에 그토록 메시아를 목마르게 기다렸으면서도 끝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기다림은 어떠했나요? 적어도 메시아라면 이런 모습으로 와야 된다. 진정 메시아라면 이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것으로 쫓겼습니다. 왕국에서 태어났건 마국간에서 태어났건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훌륭한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았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기다림의 결실이 있었다고 하는 데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기다림의 의미가 있었고 보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실을 맺었습니다. 2019년도의 성탄이 사흘 후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탄생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던 2000여 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온 세계가 그의 탄생을 알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와 목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추리 밑에 쌓인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 성탄절 보너스를 바라는 직장인들, 성탄절 대목을 기대하는 상인들,
성탄절 연휴를 멋지게 계획한 젊은이들, 잠이나 실컷 자겠다고 생각하는 삶의 지친 군사들, 그 중에서 정말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모시려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 자신이나 자식들의 선물이나 파티, 휴가 계획을 위해서는 상당하게 돈을 대수롭지 않게 지출하면서 딸랑거리는 자선남비 속에 넣을 수 있는 몇 개의 동전을 아까워하거나 불우이웃을 돕는 헌금을 하는 일에 그다지도 인색한 우리 현대인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과연 고도는 오실까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한들 그 메시아를 과연 반갑게 맞을 마음의 빈자리는 있으시나요? 우리는 오지도 않을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꿰어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욕심과 기대를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기다림까지도 참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나의 기다림이 일치될 때에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성탄의 참 의미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머지않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시며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갈라놓을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도 처음 오실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막상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아이고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는데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시 오실 수는 없으신가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와 함께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성탄절은 해마다 맞는 또 한 해의 지나가는 절기로서가 아닌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해드리며 나의 생애의 주인공으로 확실하게 모시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이해하며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배달이 가족들 되시기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머지않아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